성서 침례교회에서 부록으로 만든 찬송가의 80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늘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에 주께서 내 주께서 나를 항상 보시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복음 전파하면서 이른 영원 구하세.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겠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겠네. 내가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이준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한 주간도 힘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또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또 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또 복되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됨으로써 새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 삶에 또 생활에 힘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주셔서 참 이들에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참 이 날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또 결실을 맺으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참석하신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들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또 즐거움이 넘치고 또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강이 넘치는 즐거움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가정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만은 북한 동포들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참 불쌍히 참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풀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님, 말씀 증거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겁이 나서 미디안이 와서 또 훔쳐갈까봐 숨어서 므낫세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뉘앙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만사대통 네가 원하는 거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에겐 그렇게 들립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천사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방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일,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막강한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그 바로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구해낸 그 기적들 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이방인들에게 미디안에게 아말렉에게 동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구박당하고 삽니까? 그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천사여, 그 얘기죠. 천사여,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가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한 지파에 강한 사람을 써야지. 에브라임 지파가 강합니다. 유다 지파가 강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고 뭐 그렇다고 쳐도 므낫세도 이스라엘 지파니까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다. 우리 집에서도 왜 나를 들어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조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많거든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니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이긴다. 기드온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제물을 갖고 오겠나이다 하고선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고기하고 무교병을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천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주의 천사가 맞았구나. 그럼 나 죽는 건가?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구원케 하리라.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려라. 기드온이 합니다. 근데 겁이 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 찍어져 있으니까 누구냐 알고 봤더니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 죽여주면 니들이 더 난리야 해가지고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바알과 논쟁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 그 부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힘으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미디안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양털의 시험을 2번 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물가의 시험을 보내주시고요. 그러고도 또 꿈 해몽으로 기드온의 제 표현대로 하면 길을 살려줍니다.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얼마나 많이 정말 바닷가에 모래같이 몰려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뭐 그날 전투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나중에 또 15,000명 도망갔다고 하니까 13만 5천이 지금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싸우자 하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우선 자기 지파 므낫세에게 보내고 그 옆에 아비에셀 그 옆에 납달리 지방으로도 그래서 아셀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 사람들이 옵니다.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지만 불안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말 들었어. 몇 번 들었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사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정말 전무후무한 사인 그 실험이 시작됩니다. 마당에다가 양털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양털에만 물이 꽉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거꾸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뽀송뽀송하고 마당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하나님 그래. 하셨죠. 두 번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드온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맞춤형으로 지금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거 한번 알고 싶으냐 뭐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지금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많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너무 많아서 내가 너 안 도와줘. 그 얘기죠. 뭐 얼마나 많았길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이겼어. 그런 소리 하나님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이겼으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을 앞두고 용기 없는 자, 두려운 자, 겁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두려우냐? 돌아가라 했더니 정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물이 깨끗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시냇가에 물을 그냥 먹었던 모양인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중에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았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9,700명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입을 물가에 대고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라. 지금 13만 5천의 군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고 그날 저녁에 진격하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적진용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간이 콩알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미디안을 치려고.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기드온이 겁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적진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살금 스파이가 돼서 그 진영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말렉의 보초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녀석이 그럽니다. 야, 내가 꿈 꿨어. 뭐 꿈꿨는데? 그랬더니 꿈에 보리떡 하나가 이따만 이게 날라오더니 우리 진영에 떨어져서 우리 텐트들을 갖다 다 쓰러뜨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녀석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리떡? 그 기드온을 뜻하는데, 기드온의 군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갑니다. 적진용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세 진영으로 하고 나팔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다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갑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100명이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신호에 맞춰가지고선 그 아말렉과 동방과 미디안의 그 군대를 갖다 둘러싼 다음에 100명, 300명이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고 난 다음에 횃불을 들이대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거 뭐 한밤중에 그냥 완전 포위됐다고 아마 큰 지진 나면 이럴 것 같아요. 큰 지진이 나면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죽는 것처럼 이 진영들이 지들이 그냥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베치다에 이르고 또 1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300명이 그렇게 초토화시키니까 도망하니까 지금 기드온을 따라왔던 그 다른 군사들이 쫓아가지요. 그래서 12만을 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To overcome timidity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미디안을 치는 일이 있어 디모데의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어떻게? 뭐 양털 시험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적군의 말을 들음으로 꿈을 들음으로써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나요? 그 부분을 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안수할 때에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한다. 뭘? 네 은사를 네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네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부릴 듯하게 한다는 말은 그것이 네 마음속에 꽉 차게 한다는 말은 어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예를 듣고 해서 술 취함을 얘기하셨는데요. 술이 조금 취하면 술 기운도 있지만 자기가 버팁니다. 근데 완전히 취해버리면 자기는 없어지고 술 기운으로 그냥 방탕해집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침례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근데 이 성령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것, 그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에 또 많은 번역에서는 절제하는 영이니 For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fear 또는 timidity 또는 cowardice. 겁장이의 영을 준 게 아니다. 두려움의 영을 준 것이 아니다. 겁먹는 영을 준 게 아니고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the sound mind 또는 self-control. 성령에 의해서 절제하는 그러한 영을 주셨다. 사랑,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에 잠기게 될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텐데 너 왜 너희들 그걸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걸 믿음이 없다고 안 하십니다.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아직도 자기 이성, 자기 경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은혜가 되는 기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천국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확히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죄 때문에 온 것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왔습니까? 죄의 종이 됐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는데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고 부끄러움이 왔고 그 다음에 저주가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동도 즐거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성령이. 기도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을 갖다가 불러 세웠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우리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마지막 심판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간다 이 얘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왜 악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일만 안 됐으면 내가 죄값 받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저도 살면서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 죄가 많아 그래. 왜 그런 얘기들 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값은 두려움이요 부끄러움이요 저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그 백그라운드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두 번째로 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얘기는 야,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고난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또는 거룩하신 삶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불렀습니까? 아니요. 기도원이 생각해도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미디안을 칠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뭐라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면은 기도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넌 내 자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기도원도 매번 느끼는 게 자기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더라도 유다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 속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면은 그 악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근데 의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이성과 네 경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으니 게임 끝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끝난 거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2절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셨는데 그걸 그가 알고 그 복음 증거를 확신한다. 그걸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을 끝날까지 지킬 걸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나는 아닌데요. 그 사인 보여주세요. 양털 시험 2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두려운데요. 그건 뭐 적군, 싸우고자 하는 적군의 말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이 와서 우리 텐트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 말 듣고 뛰어나간 기드온.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성서 침례 교회 부록 찬송가 807장입니다.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기쁘게 주님 배울 때 세상의 모든 슬픔 잊고 나 그곳에서 살리라. 그날 우리의 영이 바뀌네. 그날 나 기뻐 죽게 한 일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보고서 찬란한 시온성에 살겠네. 죽음의 저편 언덕에서 전사의 노래 부를 때 앞서 성도들과 함께 만일의 노래 부르리. 그날 고대하며 기다리네. 그날 기뻐 죽게 한 일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보고서 찬란한 시온성에 살겠네. 인생의 수보다 끝나는 선지바다를 하여도 낯을 안식하지 없고 영원한 미라뿐일세. 그날 고대하며 기다리네. 그날 나 기뻐 죽게 한 일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벗고서 찬란한 시온성에 살겠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